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12장 1절 말씀과 아울러 말라기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 말라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이 좀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몸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나오는 몸도 이게 그 원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라는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드려라 하는데 12장 말씀은 그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서는 이 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래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었죠. 그죠?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의미로 이제 왕을 의미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려면은 그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인간은 한 존재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가 몸이었죠. 인간의 몸이었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 그것이 몸이었고 신약에 와서는요. 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냐니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본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몸이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령에 나타나는 장소가 몸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부관계라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니까요. 이게 그 혼인 언약한 관계예요. 언약한 관계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이미 가나안 이제 혼인 잔치 그 영화에서도 보면요. 언약되어져서 이미 하나가 되어지고 법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니까 이제 십자가에 이루어졌죠. 그것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졌어.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살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뭡니까? 옛사람 아닙니까? 옛사람. 그것이 죄의 몸 아닙니까? 범죄함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불법의 그 영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내 몸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제는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 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나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있어야 내 몸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게 말라기하고도 이렇게 딱 이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말라기는 이 마지막 구약 그 예언서 중에서도 마지막 예언서가 해당되죠. 가장 후대에 아마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말라기는 이미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도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지어지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전에 다시금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런 성전에 대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들이 다시 세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했던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갑자기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2의 다윗이 오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열려지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뭐가 약해지느냐니까요. 예배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그 척박한 땅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희생을 다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말라기가 선포되어지죠. 말라기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선포되어지는 데는 몇 가지 어떤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제목이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 예물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망들이 나옵니다. 좀 보겠는데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네가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함이,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하였냐고 대묻습니다. 그랬을 때 7,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대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제단에 드리는 그 떡,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희생 제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니까요. 희생 제물을 이제 적당히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당하게 그냥 뭐 똑같은 예물이니까. 눈먼, 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흠이 없는 예물이에요. 흠이 없는 완전한 예물이어야 되는데,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왜냐하니까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은 상품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당히 딱 다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욕심에 끌려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예물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물에서부터. 그런데 오늘날의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말라기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말라기가 드리는 그 예물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예물은 종류가 달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예물은 뭐냐니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로 어떤 예물로, 어떤 상태로 받으시기를 원하냐? 흠없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의 몸이 어떤 존재로 성숙되어지고 어떤 존재로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우리의 몸이 흠없는 예물로, 온전한 예물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온전한 예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드려지는 대로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수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 14절 말씀에도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본래 예물을 이제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온전히 수컷을 드림에도 자기가 수컷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속여서 세상의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인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그냥 인간에게 드리듯이 속여서 세상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가지고 적당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상으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에 끌려서 저런 것, 병든 것, 눈먼 것, 수컷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적당하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대와 말라기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말라기가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1장 9절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거 헛되이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적당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받지 않아야 하리라. 그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더러운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이 크게 되어져서 깨끗한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사실 1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내 사자를 보내리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데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하는 것이 뭐냐? 연단해서 뭘요? 흠없고 티가 없고 거룩한 금으로 그리고 표백해서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언을 연단하게 하고 금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흠이 없는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한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 공의로운 제물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산제사, 내 몸이에요. 몸. 내 몸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도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그렇게 하고 온전한 예배 레위인의 그 언약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느냐니까 이렇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막 11조 돈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오늘날에는요 하나님 것이 누굽니까? 너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의 것이에요. 너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었어요. 에?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봉헌물을 마음껏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봉사하지 못하게 했던 그 일에 도둑질이었다면 오늘날에는요 너의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내 것이냐 나의 것이냐 그렇게 도둑질해요. 그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 사실 그 당시에 11조를 내지 않으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의 봉사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성전의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나가서 막 밭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일은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러냐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그래가지고 막 다 불러가지고 다시 11조를 내게 하고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예물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험정역에는요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의 신약에서와 구약에서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몸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것이 우리 돈 좀 드리고 뭐 그냥 버린 돈을 그냥 하나님 온전하게 11조 드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가 그냥 온전한 11조로 드러난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차원의 그냥 돈 좀 드리고 뭐 11조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확대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이 나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입니까? 예, 이 시간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몸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고 나의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혼과 몸이 영이 온전하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혼과 몸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온전하고 흠없는 그 예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아까 전에 언약의 사자와 같이 그가 오셔서 뭘 하는 겁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과 은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고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뭐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세상에 온통 그냥 세상 욕심과 세상의 속임과 거짓에 그냥 헷갈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환난과 시련과 믿음의 연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결론 내야 돼요. 결론 내야 돼요. 적당히 바퀴벌레가 그냥 우글우글 그냥 한 곳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스프레이를 푹 뿌리면 바퀴벌레들이 뒤지든지 도망가든지 확 흩어져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한국 교회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중간 지대에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그게 복음으로 와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몸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자기 몸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11조와 같이 온전한 나의 몸을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다 받았고,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온전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시간을 온전함으로, 물질을 온전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없는 것 같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것 같이, 저는 것 같이, 눈먼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한 예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몸을 통해서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내 몸이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은 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그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흠 없도록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속배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인 양 살아가는 그 모든 이 악에서, 이 죄에서 주님 건져 주십시오. 온전하게 주님, 온전한 흠없는 그런 예물로 나의 일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 시간이 그리고 나의 이 재물이, 예물이, 물질이 그리고 나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시간들, 준비되어 있는 시간들, 단장하는 시간들, 그 나라 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연단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나의 몸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부르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